오늘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박정근 목사님이신데요. 지난 새생명주일 날 오셔서 말씀 저희가 은혜롭게 너무 잘 받았는데요. 목사님 다시 한번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목사님은 영안 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제가 따라가고 또 닮고 싶은 아주 귀한 목사님이세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따스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은퇴하고 갑자기 이렇게 열렬한 박수를 받으니까 제가 갑자기 아바이 수령 동지가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 수련회 오신 한 분 한 분 정말 환영합니다.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주일을 껴서.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복 받으셨습니다. 저도 매년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교회가 약간 커지고 나서는 우리 한동대학교 캠퍼스를 전체를 다 빌려가지고 갔었어요. 지금도 그게 굉장히 오래전인데 그거보다 더 커지니까 이제 감당이 안 돼서 수련회를 못 갔는데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간 게 벌써 뭐 10몇 년 됐잖아요. 근데 지금도 가끔 성도들이 그때 얘기들을 많이 해요. 수련회 때 받은 은혜들 기대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시고 오늘 우리 1박 2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평생 실패하지 않고 살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펼쳐지지 않아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때로 죄를 짓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렇게 살아요. 더구나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갑자기 우리 인생은 황폐한 사막으로 변합니다. 우리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가뭄으로 바짝 타들어가는 초원과 농가밭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미디어를 통해서지만 아프리카의 초원이 바싹 말라가는 것을 봤어요. 풀도 다 죽어 있고 나무도 바싹 말라버리고 짐승들은 물을 찾아서 그 흙탕물 조금 남은 곳에 온갖 짐승들이 물을 마시겠다고 모여들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렇게 마른 초원도 우기가 되어 비가 내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죽었던 것 같은 풀과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온 천지가 파릇파릇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그 풀을 먹고 힘을 얻은 온갖 동물들이 초원을 뛰어놉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복이에요. 우리의 삶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저는 이 수양회를 왜 하는가?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복음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 1박 2일간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오늘 본문의 회복을 위한 몇 가지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본문은 회복을 위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세요. 1절에 보세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시장이에요. 전통시장. 요즘은 전통시장 가도 이런 모습이 안 나와요.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은 나이 어릴 때에 5.1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시장을 종종 갑니다. 부산 근교에 있는 시장 아마 다 돌아다녔을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에서 취미가 시장 다니는 거예요. 힘이 없고 참 삶에 활기가 없을 때에 시장을 왜 가는가? 시장에 가면 막 활기가 느껴져요. 요즘 시장이 아니고 옛날에 장날에 시장을 가면 막 꽹과리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마술도 보여주고. 왜요? 그 상품을 팔기 위해. 굉장히 활기가 느껴진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그 장면을 생각하시고 오늘 이 본문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십니다. 마치 상인처럼 자신이 가진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 간절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오호라. 감탄사예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성경에서 종종 목마름은 우리 영혼의 갈구를 묘사하죠. 마치 우리 몸의 생명을 위해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상인처럼 너희 영혼이 살기 위해 이것이 필요하다. 오라. 오라. 그런데 하나님의 초대는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초대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초대입니다. 물로 나오라. 그 다음 말씀합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이 생명을 말하는 것이라면 포도주와 젖은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초대하는 그 초대는 그냥 단순한 복구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초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치 상인이 되셔서 꽹과리를 치고 춤을 추고 온갖 시선을 끄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모습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파격적인 제안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뭐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이 필요 없다 말씀하세요.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회복시켜줄 이 귀한 것을 사는데 값이 필요 없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냥 주어도 될 만큼 값싼 것이라서?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귀한 것의 대가를 누군가가 이미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바로 오늘 같은 책의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종입니다. 우리 53장 4절 5절 고난주간 얼마 전에 보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지난 주일날 다 묵상하셨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그 성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당신을 향한 오늘 하나님의 초대는 값싼 것이 아니에요. 감히 돈으로 살 수 없는 고귀한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뭐 하셨으니? 대신하셨으니.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성자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지불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외치시는 이유예요.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차마 말 못할 온갖 모욕과 조롱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와서 손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립니다. 조롱하며. 그 모든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는 돈이 필요 없고 값이 없지만 거저되는 것은 아니에요. 1절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뭐하라? 사라. 돈이 필요 없는데 와서 사래요. 돈은 필요 없지만 값은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야 합니다. 사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초대예요. 이 사는 행위를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뭐하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뭐하라? 부르라. 예. 돈은 필요 없지만 우리는 회복을 위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왜 수양회에 왔는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 온 줄 믿습니다. 주님도 신약 성경에서 친히 마지막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지만 원래 문맥에서 보면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초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한 초대예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만 두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아주 명작이 탄생했죠. 그림이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문 앞에 와서 서 계시고 녹화하시는 그 모습. 그게 왜 명작이 된 줄 아세요? 그 문을 잘 관찰해 보면 밖에서 문 손잡이가 없어요. 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 문은 하나님도 여실 수가 없어요. 내가 열어야 돼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도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때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고난을 통해, 질병을 통해, 암을 통해, 사고를 통해, 큐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에, 묵상할 때에 이렇게 수양의 장소에 와서 자연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두드릴 때 그분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수양회에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못된 길을 버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며 시장의 상인처럼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며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이 수양회관에 올라오기 전에 살았던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2절에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한탄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애쓰며 사는가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내 생명과 시간을 투자하는가요? 지난 세월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 집을 위해, 아파트를 위해 수고하죠. 더 많은 물질을 위해 노력하고 나의 이름과 인정을 위해 수고합니다. 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좀 더 나은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 생명을 희생하고 수고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말씀합니다. 이 모든 우리의 수고의 대상들은 양식이 아닌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들은 결코 우리를 배부르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아시스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달려가 보면 마치 신기루 같이 찾아간 자들을 죽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사회는 큰 강물과 같아요. 우리가 정말 깨어있고 노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장 큰 강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한마디로 물질이에요. 요즘은 돈이에요. 왜 돈이 그렇게 중요하죠? 돈을 가져야 내가 다른 이보다 높아져 보이거든요. 돈을 가져야 권력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얘들아, 그 돈은, 너희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것들은 너희를 살리는 물이 아니야. 그것들은 너희의 인생의 적과 포도주가 결코 아니야. 소유와 지위와 인정과 삶의 쾌락들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울 수 없고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만족해 할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얼마나 나의 자녀들을 그곳으로 밀어넣나요? 저희 교회는 예배당이 2개잖아요.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는지. 가야에 하나 있고 제가 또 하나 개척을 해서 센텀에, 해운대에 하나 개척을 했어요. 2 교회가 어찌 그리 다른지요. 가보면 차부터 달라요. 해운대 가면 다 BMW 벤츠예요. 센텀에는 청년부가 별로 없어요. 왜? 전부 유학 보내고 서울로 다 보냈어. 돈만 있다고 보내나요? 새벽 1시까지 가외시키고 과외비를 수백만 원씩 내고, 고3이 되면 아이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교회 조금만 오래 있으면 부모님이 싫어해요. 고3 때는 하나님도 봐주신다. 말은 안 하지만 눈치를 줘요. 아이들은 귀신같이 알아들어요. 그리고 명문대를 갑니다. 서울로, 외국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요. 훗날 가슴을 치며 통회해도 이미 소용없어요. 여러분, 저는 물질적인 부가 결코 반드시 축복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현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한마디로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삶의 태도, 잘못된 삶의 가치관을 먼저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결혼을 앞에 두면 믿음이 웬만히 좋은 사람도 만나면 어디에 관심 가져요? 직장이 뭐예요? 한 달에 얼마나 벌어? 부모님이 얼마나 부자야? 근데 그 질문에 신앙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저는 결혼 잘못해서 완전히 그 가정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풍지박살난 가정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쫓아 결혼해요. 명문대를 나왔고 외국도 갔다 왔고 다 좋아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 10년 동안 우울증 약을 먹고 그걸 숨기고 결혼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가? 권력이 있었겠죠. 진료 기록도 안 나와요. 야매로 타먹은 거예요. 수많은 가정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를 드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 귀한 생명을, 그 시간들을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오늘 이 수양회에 잘못된 길을 버리시는 돌이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야 되고 잘못된 길을 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을지어다. 강조를 보십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뭐하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뭐하리라? 살리라. 얼마나 강조하고 계세요. 어떻게 이보다 더 강조를 하겠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에덴에는 물이 넘쳤어요. 창세기 2장 10절에 보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는 젖과 꿀이 넘쳤어요. 에스겔은 성전에서 물이 나와 예루살렘을 적시는 환상을 봅니다. 47장 1절에 보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요점은 명확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수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 생수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 확정해 주십니다. 3절을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누구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가 무엇인가요? 다윗과의 언약은 사무엘사 7장에 나옵니다. 7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제가 읽을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무엘하 17장 장수는 꼭 기억하면 좋아요. 무슨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것을 언약하셨잖아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견고히 영원히 서리라.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견고했습니까? 아니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은 북과 남으로 갈라져 망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이 구절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는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이 구절을 말씀했을까요?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다윗의 자손은 이 땅에 오셔서 베스다 들녘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슨 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마리아 우물 곁에서 생의 쾌락을 추구했던 한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무엇을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초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남편을 5번 바꾸고 지금 6번째 데리고 사는 이 여자, 대단히 능력 있는 여자예요. 요즘도 이 정도 5번 이혼하고 6번째 결혼했다 그러면 대단한 거죠. 미국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초등학교 가면 아이들이 이럽니다. 그 엄마가 니네 엄마니? 2년 전에 우리 엄마였는데. 뭘 풍자하냐면 이혼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이 여자는 삶의 모든 것을 쾌락에 다 걸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를 찾아갑니다. 누가 우리의 목마름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누가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하나님의 생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삶에서 믿습니까? 삶 속에서 믿어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 완벽한 생수를 마련하신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오라, 돈이 없어도 좋으니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생수를 마시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오늘 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오늘 본문은 너무 분명해요.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여주는 길과 하나님이 상인이 되셔서 외치며 꽹과리까지 치시며 오라 오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소리, 세상의 소리. 여러분, 많은 소리가 있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는 둘 중에 하나 소리밖에 없어요.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두 길밖에 없어요.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
세상의 소리는 다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길은 결코 너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수양회를 가보면 참 많은 성도들이 삶의 터닝 포인트, 어떤 계기를 갖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이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수양회는 뭔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곳에 와서 나는 과연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복음을 받았다고 하지만 어디를 따라가고 있었는가? 어떤 소리에 나는 귀를 기울였는가? 내 자녀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도록 그를 등을 떠밀었는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면 망합니다. 망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시는 이 아름다운 수양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